세상에 사람들이 참 재미없어 하는 이야기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이야기인데, 오늘 제가 재미없는 군대 갔다 온 얘기를 잠깐 하고 시작할게요. 아, 제가 근무했던 부대는 전투 부대였습니다. 보병 부대. 제가 말단 소총수였었죠. 근데 밥 먹고 자고 하는 일이라는 게 노상 전쟁 연습만 하는 거죠. 내 노상 하는 일이 달리고 뛰고 걷고 그리고 총 쏘고 늘 뭐 그런 연습으로 날마다 이렇게 보내는데, 어, 저희 중대는, 제가 근무했던 중대는 아주 악명 높은 중대였었죠. 아주 뭐 훈련을 무지하게 세게 시키는, 그 중대 단위에서 뭐 굳이 독자적으로 그럴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 문제는 이 지휘관들이, 승진에 대해서 욕심을 갖고 있는 지휘관들이 이렇게 밑에 부대원들을 들들 볶죠. 제가 있었던 그 부대의 중대장은 아주 높은 데를 바라보는 중대장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뭐 들들 볶아대는데, 근데 이런 일화가 기억이 나요. 여름에 이제 장마철이 되면 비가 많이 내리죠. 밖에 막 비가 내리면 군인들이라도 뭐 비 맞고 밖에 나가 훈련할 일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없으니까 대개 이제 막사 안에서 정신 교육을 받거나 뭐 이론 교육을 받거나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좁은 막사 안에 100명이 넘는 중대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거기 뭘 한다고 해도 이게 뭐 졸립기만 하고, 밖에서 훈련받던 군인들이 안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졸립죠. 졸립기도 하고, 날씨는 뭐 비 쏟아지니까 우중충하고, 기분은 착 가라앉고, 지휘관들이 보기에는 이게 위기 상황인 겁니다. 잘못하면 안에서 싸움이 발생하거나 사고가 터지기 딱 좋은 환경이죠. 그럴 때 이제 저희 중대를 지휘하던 중대장, 전 중대원을 반바지, 팬티죠 뭐, 반바지만 입고 홀딱 벗겨서 그 비 쏟아지는 운동장으로 집결시켜요. 연병장으로 집결을 시켜요. 그리고서 격구라는 걸 시키는데요, 중대원 100명을 두 팀으로 나눠 가지고 축구 골대에서 양쪽으로 나눠 놓고는 럭비공 있죠, 삐죽하게 생긴 그 럭비공을 두 개를 주면서 그 공을 가지고 상대편 골대에다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격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손으로 들고 가든 머리로 이고 가든 뭐 발로 차든 상관이 없고, 상대편을 붙잡고 넘어뜨리든 발로 태클을 걸든 주먹으로 때리지만 않으면 다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 두 개를 갖고 100명이 뒤엉켜 가지고 난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니고 붙잡고 발을 걸려 넘어뜨리고 막 좀 올라타고 짓누르고 난리가 벌어지는 거죠. 그 빗속에서 1시간 동안 그렇게 실컷 뛰고 나서 안에 들어와서 샤워 다 하고, 그리고 1시간 동안 낮잠 자게 만듭니다. 그럼 1시간 딱 자고 나면 그럼 개운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점심 먹고 그러면 그 우울했던 기분들, 눌려있던 기분들이 싹 사라져버리고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휘관의 입장에서는 위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위기가 오히려 부대원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기회로 이렇게 바꾸어 버리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뭐 종종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비 오면 오늘 또 격구하나 늘 그랬었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요. 특히 우리는 지금 약 1년 전부터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사회가,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위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위험도 위험이지만 그로 인하여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모두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 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소모임을 갖고 또 같이 활동하고 뭐 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차단되어 버리니까 예배는 또 이렇게 드린다고 하지만, 또 영상으로 드린다고 하지만 나머지 활동들은 모두 차단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신앙의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은 분명히 위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위기 상황이 그야말로 위기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침체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위기 상황을 기회로 바꿔서 더 높은 곳으로 성장해 나아가야 할 텐데, 그럴 수 있겠나? 우리의 신앙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가? 돌아보면 사실은 자신이 없어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0장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 큰 위기를 만났는데 그 위기를 기회로, 놀라운 기회로 바꿔버리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 40장은 제2 이사야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제1 이사야라고 해서 대략 한 주전 700년경, BC 700년경에 쓰여졌다면, 제2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는 대략 주전 550년에서 560, 70년 사이 그 무렵에, 한 550년 전후 시기, 영무렵에 쓰여진 거니까 150년 정도 차이가 있죠. 자,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몽땅 망해서, 물론 북이스라엘 열지파는 100여 년 전에 이미 망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남아있던 남유다마저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의 지도자들, 군인들, 장정들, 힘 있는 사람들은 몽땅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나라, 낯선 땅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죠. 남아있는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땅은 폐허가 되었고, 먹고 살 만한 땅들은 다른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이미 차지해버렸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그들의 실정,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요,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망했느냐는 그런 자괴감, 우리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그런데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실은 내적으로 더 큰 위기가 닥칩니다.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유대인들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에서 최고 가는 민족인 줄 알았는데, 바벨론에 와서 보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데요, 이건 이스라엘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된 문명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대도시를 건설하고 세계에서 많은 물자들이 그 바벨론으로 몰려들고, 그래서 풍요로운 곳, 문화적으로 발달해서 거기는 이미 모든 것들이 문자로 기록이 되어서 책으로 다 기록되어 있고요, 대형 도서관과 공원이 있고요,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던 여호와 하나님, 과연 이분이 천지의 창조주시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맞나?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이 과연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인가? 바벨론에 와서 보니까 그보다 더 정교하고 그보다 더 발달된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내적으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큰 위기 상황을 맞게 된 거죠. 바벨론 포로들 중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는 이미 바벨론 문화에 스물스물 물들고 동화되어 가버립니다. 이런 큰 위기 상황, 이런 위기 상황을 그들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바벨론 포로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나 성경의 역사, 특히 구약 성경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역사에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출애굽과 광야 생활이에요. 출애굽과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만방에 떨쳐 보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내려주셨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율법을 훈련하게 하셨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새롭게 형성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역사에 또 구약 성경 역사에서 중대한 계기가 있다면 그게 바로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악을 행하고 이런 온갖 많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광야에 쓰셨던 그 율법,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내려오던 그런 율법들을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으로 그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다시 그 역사를 기록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의 역사서들이죠. 이 모든 일들이 사실상 바벨론 포로기에 이루어진 일들이죠. 바벨론 포로기가 없었다면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죠. 대단히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기예요. 어떻게 그들은 그 참담한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그리고 그 바벨론 문화에 물들어서 신앙을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여건 속에서 그들이 그런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큰 위기를 기회로 바꾼 계기가 된 두 가지, 그 원동력이 된 두 가지 요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제가 1절만 세번역 성경으로 띄웠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둘째 줄에 앞으로가 있죠. 하나님께서 제2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제2 이사야서의 첫 말이 너희는 위로하라. 누구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이 위로를 받아야 합니까? 지금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온 가정마다 다 파탄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 슬픔에 빠져있고 절망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위로하라는 말씀은 사실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제2 이사야가 시작되는 첫 말씀이에요. 너희는 위로하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신다. 그런데 이 위로는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좀 더 구체적인 위로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가 바벨론에 이렇게 패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사회적인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를 징벌하신 것이다, 우리를 버리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누구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위로하라는 것도 놀라운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전히 뭐라고 부르세요? 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내가 내 백성을 위로한다. 놀라운 말씀이죠. 2절 첫머리를 한번 보여주세요. 2절 첫머리,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여기서 예루살렘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의 마음까지도 배려하셔서 그들의 마음에까지 닿도록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라고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3절 다 같이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대로를 만들라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만들라는 거예요. 무슨 고속도로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시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사방에 흩어져 있는 그들을 모아서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걸어오시는 그 길을 닦으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에게 외치시는 말씀입니다. 광야의 대로를 만들어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데리고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데리고 가시겠다는, 데리고 오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좀 더 넘어가서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11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부드럽게 온순히 그들을 이끌고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방에 흩어져 있는 양떼들,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목자처럼 품에 안고 그리고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데리고 그 나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근데 이 제2 이사야의 말씀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미래의 일을 현재 일처럼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당장 현재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세요. 지금 위로하라. 앞으로 위로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앞으로 그 사막을 뚫고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양떼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의 양떼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까지 오시겠다는, 그리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런 미래의 약속을 현재 시제로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그 엄청난 위기를 기회로 삼고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인은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생각하고 있다. 나는 여전히 너희의 목자다. 너희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힘입어서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그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신앙을 회복했던 겁니다. 두 번째 요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 이게 뭐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2절 하반절 말씀 한번 봅시다. 2절 아까 상반절만 봤는데 2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다시 광야로 데리고 광야 길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이유가 백성들이 이미 벌 받을 것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오랜 시간이 좀 지나고 고생했다고 하나님께서 그저 용서해 주실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우리가 고생을 해도 거저 죄가 용서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용서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죄에서 돌이키는 자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이렇게 내가 너희의 죄를 사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바벨론 포로 상황 속에 있지만 그 혹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모든 죄,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킨 겁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느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그들이 떠올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동안에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짖었던 말씀들이죠. 가장 대표적인 말씀 한 곳만 봅시다. 호세아 6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호세아 6장 1절과 3절 말씀만. 1절과 1절 2절로 써져 있는데 1절 3절요. 예, 우리 같이 1절 2절이 아니고 3절입니다. 저거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선지자들이 이미 1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말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외쳤던 말씀이 있었죠. 그 말씀을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은 떠올렸고, 그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죠. 그게 바로 이사야 40장 6절과 8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우리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육체는 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꽃이에요. 풀과 꽃 순식간에 마르고 순식간에 집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모든 육체도, 우리가 모든 쌓아놓은 부도, 우리의 명성도 때가 되면 다 사라집니다. 풀이 시들듯이, 꽃이 시들듯이 져버리는 것들이죠.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영원히 변치 않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약 성경들, 그동안에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내려오던 성경들을 글로 기록을 합니다. 읽을 수 있는 성경으로.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암송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벌이게 되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나중에 에스라 선지자를 아시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 아마 4세대나 5세대 정도 될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거의 150년 정도 지난 후에 돌아왔으니까, 그 사람은 돌아왔는데, 그 사람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본 적도 없고 예루살렘에서 교육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대학자가 되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간 사람이요. 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능통해요.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되죠? 그가 그곳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로부터요? 그의 조상들로부터요. 그의 부모로부터요. 하나님 말씀을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그 혹독한 생활 가운데서 날마다 연구하고 암송하고 기록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들이 발버둥을 치면서 이런 에스라와 같은 대학자를 배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지,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아주 유명한 지도자 있지 않습니까? 페르시아의 제2인자 3인자였죠, 정부에. 그럼 고관의 자리까지 올라갔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예루살렘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모든 건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죠. 에스더나 또 에스더와 함께 그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신앙을 충분히 잃어버릴 법도 한 상황인데, 그들은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키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 나가게 됩니다. 포로 전에는 사실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포로기를 겪으면서 그렇게 아주 훌륭한 신앙의 지도자들을 배출해 내게 됩니다. 포로기 동안에 그들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벌인 거죠. 온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다시 돌아가라 하실 때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고, 2차 3차 포로들이 돌아오면서 예루살렘 예배 공동체를 회복했고, 우리 신약 성경 때 예수님 당시로 오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 숭배한다는 얘기는 흔적도 없잖아요. 그토록 우상에 쩌들어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 때쯤 되면은 우상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흔적도 없이 성경이 사라졌습니다. 언제부터요?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들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지만 그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에서나 공동체적인 삶에서나, 우리의 생활이나 아니면 내적인 신앙생활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중대한 위기를 겪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가라앉아 있으면, 점점 더 약해지면, 점점 더 게을러지면 결국 우리는 무너지고 말 겁니다. 코로나19는 어차피 끝납니다. 아마 내년 어느 무렵쯤 되면 끝나겠죠. 늦어도 내후년쯤에는 다 끝나겠죠. 그 후에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2020년, 2021년을 돌아볼 때 우리는 그 시절을 뭐라고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아, 그때 정말 어려웠어, 그때 정말 힘들었어, 그런 얘기만 하시겠습니까? 그때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였어. 그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거야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게을러지지 맙시다. 지금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밤낮으로 씨름을 벌여야 합니다.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예배를 지켜내기 위하여서 발버둥을 쳐야 합니다. 오늘 제가 자세한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은 바벨론 포로기 때 회복된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예배,
이것이 놀랍게 회복이 돼요. 그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예배를 살려내야 되고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그동안에 형식적으로 드리던 모든 예배를 실제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역사를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교회에 나와서 물론 새벽 기도회 하고 있긴 합니다만 너무 조심스러우니까 많은 분들이 못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엔 조심스러워 못 나오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 게을러지고 안 나오는 게 익숙해지고 그게 당연한 게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죽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가정에서라도 특별히 시간 내고 공간을 정해서 아무 때나 늘 기도하는데 안 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그거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시간과 장소를 특정해 놓고 밤낮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 시작된 이후로 제가 새벽에 묵상 말씀을 보내드리고 또 우리 지금 7월부터는 통독 운동을 벌이고 하고 있는데요, 이거 여러분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바로 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달리십시오. 게을러지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이것이 기회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행 갈 수도 없고 사람 만날 수도 없고 만나서 뭐 식사를 할 수도 없고 그냥 직장 끝나고 일 끝나면 집에 와 있는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씨름을 벌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지나가신다면 이 코로나19는 일생에 다시 없는 놀라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충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19 시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